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한 달걀이죠. 원두의 종류입니다. 더 많을 거예요. 예. 똑같은 커피예요, 커피. 그런데 다양한 맛을 내고 또 다양한 산지에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커피입니다. 다름과 틀림. 우리 사회, 우리나라, 특히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유독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심하냐?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는 것. 언어 가운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혼용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왼손잡이이고 이쪽은 오른손잡이이죠. 그래서 영어로 오른손잡이는 right라고 합니다. 왼손을 left라고 하거든요. 그럼 right의 뜻이 뭐냐? 옳다. 한국말로 바르다. 그러면 왼쪽은요? 바르지 않다. 이런 단어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1980년도까지도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혹시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왼손으로 제가 글씨를 처음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자로 탁 때립니다. 오른손으로 써. 집에서 제가 밥을 먹는데 제 아버지 계시지만 저 왼손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집에서는 복달아나 왜 왼손으로 먹냐? 오른손으로 먹어라. 그래서 이쪽이 편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못 먹고 오른손으로 먹게 되고 학교에서는 또 왼손이 편한 것 같은데 오른손을 써야 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의 인식이 오른손은 바른 손, 바른 거예요. 오른쪽은 맞는 거, 왼쪽은 바르지 않는, 바르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 그래서 왼쪽은 하면 안 되고 오른손만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서는 혼나기 싫으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오른손으로 그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 때는요 제 마음대로 왼손 썼죠. 그래서 운동은 제가 왼손으로 하고 글씨 쓰고 밥 먹는 건 오른손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1988년까지 바른 손이 오른손의 방언으로 취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식사하는 분 계시죠?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합니까? 바르지 않아, 틀렸다 이렇게 보진 않으시죠. 그런데 그때 인식이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이선지 형제 왼손으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지 선지 형제하고 겹치지 않을까? 선지 형제 왼편에 서면 같이 팔이 겹치겠죠. 그래서 제가 선지 형제 오른편에 서서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배려가 필요한 거죠. 예. 장점도 있습니다. 왼손으로 하게 되면 제가 탁구를 쳤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왼손잡이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거든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랑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가 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익숙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영어로 다름은 different입니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틀림은요, wrong이에요. wrong, 틀리다. 정답과 정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나 이게 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틀리게 봐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 중요한 본질적인 예배나 복음이나 교회 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그거
아,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데, 아유, 틀리게 얘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하는데, 아유, 그 다른 생각이죠. 그 분별의 종류죠. 다양하니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단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틀렸다, 옳다라고 분별을 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형제님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면서 말수도 적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혼자 있기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 형제 왜 그래? 왜 혼자 있기 좋아하고 왜 생각하고 왜 말수도 적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근데 그 형제님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형제님은 어떤 일들을 보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막 나가는 거, 어떤 일을 자꾸 만들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저 자매는 자꾸 일을 만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형제님들은 저 형제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른 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인 김소월 씨 혹시 잘 아십니까? 예, 잘 아시죠? 대표적인 시가 맨 아래 보면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982년부터 1934년까지 일제강점 초기 시인이에요.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은 조선의 정통적 정서가 사라지고 민족이 상처받던 시기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점해버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제한하고 그들의 뜻에 맞게끔 바꿔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 시인의 시의 정서가 전통적 정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움, 이별, 어떤 이런 부분에 많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순수시에 가깝다라고 표현합니다. 순수시가 뭐냐면 반대되는 시가 어떤 저항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시가 아니에요. 우리 힘들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서름이 있는, 그래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감상적이고 서정적인 이 우리의 정서를 울리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진달래꽃이죠.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1925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선 문화 말살 정책과 정치적, 정신적인 억압이 극심한 그 시대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이때는 한국인들이 이제 초기니까 막 저항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저항할 수 없으니까 침묵하지만 내면으로서는 분노와 이 슬픔, 나라 잃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한이 이렇게 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 님이 나보기 역겨워 가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님이 아니라 우리 나라인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슬픔. 그랬을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 파나무조차 못하는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억압 속에 짓밟힌 민족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오리다. 외침도 못하는 민족의 체념과 사랑의 이별이 곧 나라의 이별을 얘기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시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타도 일본, 해방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크게 소리치거나 투쟁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뿌리 깊은 슬픔이 시 안에 내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인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똑같이 일본 강점기에 있었던 시인인데 말기 시대 시인이에요. 그래서 식민 통치가 극심해지고 이름과 언어까지 빼앗긴 시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식인의 자기 반성.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안 되겠다. 이것이 잘못된 거다. 우리 죽더라도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양심의 고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참여시, 저항시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시가 이제 서시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하늘은 양심과 하나님. 어떤 윤동주라는 분이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과 하나님, 그 궁극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것은 정체성의 말살 속에도 신앙과 양심을 지키려는 어떤 선언이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어떤 희망, 우리가 해방이 될 것 같은 해방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 민족과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암시하는. 그러나 시인은 사랑으로 저항하고 폭력으로 대항할 수 없을 때 자기 성찰과 어떤 순결한 삶으로 저항을 하는 이런 시였습니다. 자, 이런 참여시를 쓰는 사람이 김소월 같은 순수시를 쓰는 사람에게 야, 너의 시는 왜 그렇게 불이 없냐? 왜 이렇게 막 안으로 속으로만 삭히도록 그렇게만 표현했어? 라고 한다면 순수시를 쓰는 사람은 참여시를 쓰는 사람에게 야, 너의 시는 왜 그렇게 딱딱하냐? 왜 이렇게 반항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베토벤에게 왜 너는 힙합을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답게, 네모는 네모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네모의 삶을 흉내내면서 돔그라미라고 산다면, 또 네모가 동그라미를 부러워하면서 뭐 네오라고 산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멋진 모습은 나다운 것, 그 나다움을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사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기질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감사하면서 나의 삶의 시를 써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것일 것입니다. 구약의 성서에서도 성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섬기는 다양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과 직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에서 또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기질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형성된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성격, 기질,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그의 뜻대로, 박태준 형제에게는 성령님의 뜻대로 무엇이 가장 합당한 은사일까? 정정렬 형제님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합당한 은사일까? 저 뒤에 있는 김주영 형제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은사일까?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할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신을 들이세우고
내가 말씀의 은사가 있다 해서 나 말씀 이렇게 잘 전해 하면서 막 이렇게 내세우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고쳐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들, 모난 부분들, 때로는 메꿔줘야 될 부분들 다 있어요. 그걸 부정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다듬고 고쳐 쓰느냐?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를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 쓰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기질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혈질, 물론 다혈질은 버럭 이렇게 화를 내죠. 하지만 다혈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안 나갑니다. 다 우울증만 모여 있으면 야 그래 우리는 그래 깊이 생각하고 우리 가만히 있자. 앞으로 안 가요. 다혈질, 막 담즙질 이런 분들이 막 야, 우리 갑시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랬을 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옛날 어떤 장수는 그랬대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기는 목숨을 바친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성, 때로는 불편할 수 있죠. 왜냐면 나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나 이런 부분은 내가 아킬레스건인데 저 성도에 이런 모습이 있네.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다양성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거, 나한테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작은 부분. 하지만 내게 없는 많은 다양한 성도님들의 이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교회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함께 서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성이 곧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의 내가 어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비판합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이게 꼭 나에게 해를 준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절에서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다른 성도의 어떤 그런 부분 해줄 수 있는 거다. 로마서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긴 하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4절에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가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것이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주인이신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는 것이나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형제를 업신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왜 서로 비판을 할까요?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때로는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요, 나. 기준이 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기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좋고 싫고가 갈리고 옳고 그름이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된다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을 솔직하게 살펴볼 수 있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시면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 권세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 상사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시 은사 얘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은사대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대로 일하는 성도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행동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자들을, 모든 은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또 기회도 주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 모두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은사를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향으로 항상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갑시다 하고 교회가 이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다른 쪽으로 갈래.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됨을 깨뜨리는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부분에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성도들의 은사, 또 때로는 은사만 기록해놨습니다. 시간상 은사, 기질, 성격, 그것을 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 세워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성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 이유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드셨다, 이게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입니다. 만드셨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시를 우리가 써나가도록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걸작품,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실패작이 아니라, 도자기 만들면 어떻습니까? 장인들이 이거 아니야 깨뜨리고 막 100개 1000개를 깨뜨려야 하나가 나온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셔요. 실패가 없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에 맞게 걸작품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시간, 능력,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유, 나는 뭐 그냥 교회 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하겠느냐. 그냥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때로 너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너무 이렇게 적게 보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용지용. 2500년 전에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가 했던 말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음. 쓸모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지만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쓸모없어. 하지만 그러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용지용. 그래서 쓸모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쓸모 있는 것도 어떤 다른 기준으로 보면 쓸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쓸모 없는 것도
이게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도 어떤 상황에는 매우 유용하게 된 경우가 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동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 화로의 겨울 부채입니다. 어떻게 어울립니까? 여름의 화로, 겨울의 부채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그 계절에는 쓸모없지만 제철을 만나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부채가 필요 없을까요? 불 떼려면 부채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로는 여름에 비에 젖으면요, 옷을 말릴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손에 의해서 비어져 가고요, 수집가에 의해서 다 뽑혀갑니다. 하지만 못생긴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또 못난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 잘 돼가지고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저기 어디 프랑스에 가 있어서 전시회도 하고 엄청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미국 의대에 가가지고 의사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고 어떤 저택에 살고 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내 옆에 남아있는 자식은 제일 못난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더라. 내가 아프니까 아버지 아프다고 병원 데리고 가고, 아버지 놔두고 어디 차마 내가 나가서 못 살겠다라고 부모님 모시고 함께 시골에서 함께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나를 돌봐주는 이 자식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용지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저마다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우주와 우리를 바꾸실 수가 없으세요. 진짜 그러실까요?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한 명은 온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누구랑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바꾸잖아요. 1억 천금을 다 준다 해도 안 바꾸잖아요. 내 모든 재산, 내 생명과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미꽃이 할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해 보입니까? 가로수가 전봇대에게 너는 왜 꽃을 못 피우냐 라고 말하고, 코끼리가 돼지에게 이 코도 없는 놈, 또 수박이 부럽다면서 호박이 제 몸에 막 줄을 그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박은 호박일 때, 수박은 수박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 다음이 아름다움이고 너 다음, 그 다음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멋져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해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것이 맞아,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비추었을 때 내게 부족하고 또 내게 모난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고 스스로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 연구하는 형제님이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러웠던 거예요. 왜 저는 그런 부분이 잘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부러워하고 때로는 따라가 보려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 연구하고 이런 것을 사모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듯이 자기의 소중함과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그 길을 가는 것. 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건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건마을에는 깜장이들이 가득 살고 있었죠. 그런데 건마을에는 형광이란 친구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깜장이들은 형광이를 싫어했어요. 형광이는 우리랑 너무 틀려. 혼자만 너무 밝잖아. 맞아. 걘 우리와는 맞지 않나? 그럼 우리 형광이를 마을에서 내보내는 거 어때? 그거 좋은데. 여러분, 형광이를 내보냅시다. 그거 좋은 생각인걸? 맞아. 걘 우리랑 틀려. 맞아. 그렇게 깜장이들은 형광이를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깜장이들은 형광이를 찾아갔어요. 나가. 넌 너무 틀려. 여기서 나가줘야겠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난 한 게 없어, 유유. 아니, 나가줘야겠어. 알겠어. 그렇게 형광이는 혼자가 되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갈 곳이 없어. 일단 아무 곳이나 가보자. 그렇게 형광이는 혼자 건마을을 떠나갔죠. 형광이가 없어진 건마을은 파티 분위기였죠. 형광이가 없어서 너무 좋아. 맞아. 큰일 났어. 뭔데? 무슨 일이야? 동생이 사라졌어. 뭐? 동생을 찾으려면 빛이 필요해요. 그치만 우린 빛이 없잖아. 형광이가 필요해. 그치만 우리가 내보낸 거잖아. 우리가 너무 심했어. 형광이에게 사과하자. 이제서야 사과하면 형광이가 받아줄까? 형광이는 우리랑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 인정하고 사과하자. 그래. 형광아. 응. 우리가 미안해. 갑자기. 이제야 알았어. 우린 네가 필요하고 너와 우리는 틀리지 않다는 거. 그저 조금 다르단 거. 정말 미안해. 우린 네가 필요해. 우리 마을의 유일한 밝은 빛이 되어줘. 나도 너희를 돕고 싶어. 그리야. 그리야. 여러분 여기에요. 형광이는 자신의 밝은 빛으로 그리를 찾아냈어요. 그리 여기 있어요. 형광아 고마워. 형광이 멋지다. 형광이는 건마을에서 영웅이 되었어요. 넌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다들 정말 고마워. 형광이는 이제 행복해요. 이제는 건마을의 영웅이 되었죠. 형광이는 앞으로도 건마을의 밝은 빛이 되어줄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삶을 결산하는 날,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내가 다 이제 이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목적이, 오신 목적이, 사신 목적이, 죽으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삶을 평생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삶을 결산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같이 똑같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각자 모든 것을 똑같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한 거예요. 하지만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가진 것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방향은 같은 거예요. 사명은 동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제자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방향성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보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름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퍼즐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을 다양성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할 때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다툼과 반목이 생기게 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 판단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비판하는 말보다 겸손히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잡는 손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반면에 다름을 인정하면 하나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 부르심이 달랐어요.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방인의 사도요, 한 명은 유대인의 사도요. 목적이 같았지만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다양성인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다퉜죠.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 다양성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아노 건반도 보면 저기 앞에 있는데 검정색 건반과 흰색 건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도 소프라노만 있으면 단조롭죠. 하지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바리톤, 메조소프라노 있기 때문에 잘 화합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톱니바퀴도 큰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반면에 큰 톱니바퀴는 큰 힘을 쓰고 크게 하겠죠. 하지만 아주 크기가 다양한 아주 작은 톱니바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큰 톱니바퀴만 중요하고 작은 톱니바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톱니바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멈춰요. 이런 다양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 없으면, 아니 손가락 보기 싫다, 손가락 못생겼다고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검지 없으면요 집게가 안 돼요. 잡기가 안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으면요 꽉 잡는 파워 그립이 안 돼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목적과 방향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하고 비본질에서는 자유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을지어다. 우리 동부교회가 참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또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나의 삶을 시를 써나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나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